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멘.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되고, 구걸하던 사람이 지금 구걸하지 않고 온전하게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고친 사람이 누군 줄 안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문이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이 뛰어서 막 찬양하면서 가다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에게 막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안전뱅이로 살았어요. 한 40여 년을 안전뱅이로 산 사람이 있는데, 우리 맨날 요 상담센터 앞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요, 찬양하면서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여러분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면서 그 사람에게 막 나왔을 거예요.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나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시면은 항상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제 성령 받은 후에 성령의 임재하신 사역을 감당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와 마찬가지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왜 이런 일을 보고서 놀랍니까? 이상하게 여깁니까?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된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세요.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봅니까? 우리의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해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낫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이 사람을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감동 주셔야 여러분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아이들이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세요. 듣지 않고 다 자고 누워있으면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듣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할까요? 여러분, 귀를 여세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어떤 유명한 강사가 와서 설교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경건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안진뱅이가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베드로가 놓아주기를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치료받고 살게 된 이유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치료받은 것뿐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해서 이 사람이 치료되고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고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13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어떤 구원자 사상이 있었다 그랬어요? 완전한 메시아. 우리 연서가 가끔 질문을 해요. 이렇게 음양을 하다 보면 아동부 예배 때 연서가 질문을 해요. 아니 왜 굉장히 이 역사적인 사실에 갈급하고 궁금함이 많은 우리 연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완전한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지 왜 저 사람들은 메시아를 믿지 못해?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라는 말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어떠한 메시아상이 있었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는 그분은 천한 자리,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혈통으로 난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보통은. 백마를 타고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백마 타고 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어요? 낮고 천하고 가난한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주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촌구석에서 태어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목수였어요, 평생. 그런 사람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여러 사역을 했다고 메시아가 돼?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당신들이 이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빌라도도 놓아주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 너네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은 메시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절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상이었어요. 어떻게 구원자가 죽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베드로는요, 승리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영광의 메시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은 메시아, 고난받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영광도 없어요. No pain, no gain. 뭐죠?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 죄가 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료했고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신들이 예수님 죽였죠.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한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위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그 용서의 말을 이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지만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성령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알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면, 성령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버리신, 자기를 십자가에 그냥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면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을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죄 씻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세요. 오실 메시아.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바로 그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세요. 20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다시 오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2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과 그 뒤에 이른 모든 예언자들도 이 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구약의 선지자로 세우신 모세와 사무엘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가 말하는 것을 다 들으라. 너희가 듣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예언자였어요. 가장 중요한 예언자 모세였어요. 그 모세의 말을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세울 것인데 그가 하는 말을 너희들 다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지옥 갈 거야 라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사무엘은요, 사무엘과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자신의 민족의 조상이에요. 제일 첫 번째 조상.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 후손으로 인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복은 무슨 복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복은 무슨 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 어떤 복일까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은,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축복된 소식은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준 게 아니라 일본에게만, 미국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의 복이에요. 하늘나라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밖에 나가보세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요, 일요일날 교회 가서 왜 시간 뺏기는 일 하냐며 우리들을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복음 전하면요, 왜 학교 앞에 와서 복음 전하냐고 하면서 요새는 학교 앞에서도 전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제발 지옥 가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죄 씻음 받으십시오. 천국 갑시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전체적인 말씀, 오늘 3장까지 끝이거든요. 3장의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예수의 이름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만이 온전하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온전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당신 가운데 있으면 온전하지 못한 죄인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당신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26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세워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천국의 복, 하늘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수님 붙드세요. 그 예수님 이름으로 사세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다른 것 구원 없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보내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예수의 이름, 우리의 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며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내어쫓고 우리를 천국의 소망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 살아야 할 자들마다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회복되고 예수로 이 땅에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감사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심은 만큼 하늘나라에 갑절로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또 증거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